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는 영감을 받아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교리적인 말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영감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는 해석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은 적어도 영감교리로부터 해석의 원리를 갖고 오신 거죠.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됐으니까 그 원리를 그대로 해석에다 적용하면 영감받아서 해석해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틀린 거를 알려면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영감이 실제로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영감이 어떤 것이며 어떤 성격이며, 그 다음에 영감된 성경이기 때문에 제 결론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이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좀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번 제목이 실용주의에 물든 복음주의 목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실용주의 목회를 추구하시는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구하시는 분이면 여기 안 오셨겠죠. 교리에 그리고 성경에 충실한 목회를 지향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룰 때 여러분에게 먼저 강의 전에 하나씩 들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저는 목사님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어떤 설교가 참 좋은 설교입니까? 어떤 설교가 참 좋은 설교입니까? 또는 어떤 설교가 목회자한테 필요합니까? 그러면 90%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은혜 받게 하는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성도가 은혜 받게 하는 설교가. 은혜 받아야 되겠죠. 은혜 받게 하는 설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진짜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거 외에 더 다른 게 중요한 게 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설교자가 가져야 될 목적이 은혜 받게 해야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설교자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정말로 설교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본문을 내가 정말로 바르게 해석해서 그리고 깊이 해석해서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다. 혹 그래도 교인이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설교자의 목표는, 그리고 설교자의 자세는 이 본문에 내가 가장 충실해야 된다, 이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설교자가 가져야 될 목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설교자가 그 본문을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중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할이지, 우리는 이거를 바꾸는 것 같아요. 나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끼치면 돼요. 혹 본문에서 벗어나도, 혹 성경적 근거가 없이 해석이 돼도, 혹 내가 설교 준비가 덜 돼 있어도, 혹 성경에서 좀 벗어나도 교인이 은혜만 받으면 장땡인 거죠.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실용주의가 아닌가.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설교자의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는 게, 이게 실용주의가 아닌가. 여러분, 목회자들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전에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설교자가 본문에 충실한가, 내가 정말로 이 본문을 내가 깊이 바르게 해석했는가.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안을 보시면 유명하지 않은 강사라 이 강의안이 별로 이렇게 탐탁치가 못하는데, 강의안의 일부는 제 학위 논문에서 좀 제가 학위 논문을 좀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거기 보면 계시에서 성경까지가 제일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의 영감과 무엇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가 영감의 목적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감 교리와 해석과의 관계가 4번인데 그것이 제 강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5번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하시고 칼빈이 어떤 해석학을 했는지 참고하시고 6번도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4번인데 4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1번부터 3번까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번에서 3번은 제가 여기서 칠판에 강의를 가지고 직접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읽지 않고요. 제가 그 학위 논문을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성경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구 프린스턴 신학자라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치볼드 알렉산더, 그다음에 찰스 하치, A.A. 하치, B.B. 워필드, 메이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스 이런 사람들의 성경관에 대해서 썼는데 그들은 아시다시피 가장 성경관이 보수적이고 성경관이 아주 가장 투철했죠.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게 뭐냐면 성경의 영감, 성경의 무호.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이 무호하다. 그것은 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호하다. 그러니까 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호하다. 이 신앙이 아주 굳건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호하냐? 그것은 영감됐기 때문이다. 성령에 의해서 영감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제일 중요했던 게 영감이라는 게 뭐냐? 성경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영감하셨는가? 영감의 방법이죠. 그 영감의 방법을 우리는 보통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총신에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영감의 방법, 그러면 유기적 영감, 그 다음에 단어 영감, 그 다음에 전체 영감, 축자 영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유기적 영감, 축자 영감, 그 다음에 전체 영감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는 조금 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감의 방법은 유기적입니다. 유기적 영감이고 영감의 범위가 문자까지 영감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나눠지죠. 저는 철저하게 단어까지 영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영감의 범위는 문자일 뿐만 아니라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영감됐다. 이게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의견이고 또 제 견해이기도 합니다. 범위. 그 다음에 영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영감의 결과가 뭐냐? 그게 이제 무호죠. 그렇게 당연히 유기적으로 영감됐고 그 다음에 단어까지도 영감이 됐고 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게 단어고 단어가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상은 영감됐는데 내용은 영감됐는데 단어는 영감 안 됐다. 이런 논리는 좀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어가 담고 있는 게 사상이고 사상을 표현하는 게 단어인데 그중에 어떤 요소는 영감이 돼 있고 어떤 요소는 영감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렇게 단어 범위가 영감의 범위가 그리고 방법이 유기적이고 그다음에 단어까지 그리고 전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류도 무오도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것도 단어도 오류가 없고 내용도 오류가 없고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목사님들 가운데 오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유기적으로 영감을 했는데 어떻게 단어까지 영감되냐? 유기적이라는 게 뭐냐?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생각, 관점,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그가 갖고 있는 배경,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 수준, 그 다음에 그가 지금 접해 있는 살고 있는 상황, 이거 다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문자까지 오류가 없냐? 만약에 문자를 하나님께서 다 지적해 주셨다면 그게 받아쓰기 딕테이션이지 그게 어떻게 유기적 영감이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분은 단어 영감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단어 영감을 오해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기적 영감과 단어 영감은 절대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조화를 이루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교환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면 철학적이고 조직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는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당연히 무한하죠.
무한하신 하나님,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속에는 차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이 노력을 하거나 유한한 인간이 어떤 연구를 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야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신학교 MDB 과정에서 너무 많이 배운 내용이라 쭉쭉쭉쭉 적고만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계시가 두 방면으로 이루어지죠. 두 종류가 아니고 하나의 계시가 두 방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예전에는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분류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계시 안에도 초자연적 요소가 있고, 또 초자연적 요소 가운데도 자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얘기합니다. 하나의 계시가 두 방면으로 주어졌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의 양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의 내용은 이런 거였죠.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줄 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주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반 계시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계시를 왜 주셨는가? 아니지요. 처음부터 일반 계시가 불투명했는가? 아니지요. 일반 계시 처음부터 선명했고 분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일반 계시가 흐려졌고, 인간의 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해석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특별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를 우리는 구원 계시라고도 얘기하고, 특별한 은총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특별 계시가 타락하기 전에도 주어지죠. 원래 특별 계시라는 건 좀 구원 계시인데 타락하기 전에 주어지는 계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구속적 계시라고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계시가 있었거든요. 특별 계시가. 근데 그것은 타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구속적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도 특별 계시에서 재해석돼서 복원되면은, 그리고 성경 안에 들어오면 그게 특별 계시가 되겠죠. 여러분, 조금 복잡한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일반 계시도 특별 계시에서 재해석돼서 복원되면 특별 계시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십니다. 그래, 알아야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것 아닙니까? 이 특별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특별 계시가 주어진 수단들, 방편들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흔히 신현, 하나님의 말씀하심, 흔히 예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이렇게 보통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게 어떤 때는 직접 나타나셨고, 어떤 때는 뭐 환상으로도 나타나셨고, 어떤 때는 여호와의 사자로도 나타나셨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특별 계시는 주시는 방법이 크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만 적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고, 성막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셨고요.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최절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육신입니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말씀하심,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심,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 어떤 때는 예언, 환상 뭐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가 갖고 있는 한계, 이거를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극복하시는 거죠. 극복하도록 하신 거죠.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한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가 이렇게 주어진 계시가 이게 한순간에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 저자들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라 한 거 아니거든요. 이 계시가 어디서 주어졌냐면 역사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실 때 이 역사라는 말과 특별히 조직신학에서, 전 조직신학 전공이니까 좀 그 표현을 쓰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역사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교인들에게 역사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라는 말을 하실 때는 꼭 시간이라는 말을 꼭 덧붙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에 시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시간은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신학에서 이 부분을, 조직신학에서 이 교리에서, 조직신학 교리에서 이거 다루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정말 교리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하듯이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기 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정말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 같은 놈 위해서 지옥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럼 교리적으로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전이라는 건, 전후는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혼은 타임리스, 시간 자체가 없다. 우리는 나는 시간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과거로 뛸 수도 없고 미래로 뛸 수도 없고 시간 안에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다. 시간을 포함하신 존재다. 여러분, 조직신학 기독론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건이 시간을 역행해서 구약 시대 때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질문했던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뭐 만드셨냐 그러면 이것만 대답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전도 없고 후도 없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거 하다 보면 또 딴 얘기로 가요. 자, 이게 역사 안에서 기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안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으로 듣지 마시고 성도님 수준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위한 계시라고요?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입니다. 구원을 위한 계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위한 계시가 시간 안에서 주어졌어요. 1, 20년 사이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몇백 년 사이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긴 시간 동안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 계시가 시간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죠. 변질만 되는 게 아니라 누락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잘못 전달하면 곡해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웬만한 계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변해서는 안 되는 구원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이거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누락되거나 뒤집어 엎어진, 사람에 의해서 곡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반드시 주셨어야 되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충적 존재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냐? 아니면 시편의 말처럼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냐?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면 하나님은 자충적 존재가 되실 수 없어요. 자기 충족적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설교 하나하나에서 얼마든지 교리적으로 타치가 가능하고 교리적 수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계시를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 아니죠.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누군가가 부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구원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이거 해보신 적 있죠? 이렇게 손 집어넣고 모래 이렇게 해갖고 두꺼봐 이거 해보신 적 있죠? 또는 아이들이 모래사장에 가면 모래 이렇게 물 해갖고 모래성 짓잖아요. 짓고 있다가 두꺼비집 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야 와서 밥 먹어 그러면 자기가 짓다가 그냥 확 무너뜨리고 가서 밥 먹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지었던 모래성을 무너뜨려도 절대로 죄가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인간 포함해서의 싸그리, 죄 범했을 때 싸그리 없애버려도 하나님께서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이 없애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지요. 의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언제? 요때. 만약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작정이 전제가 됐을 때 구속은 필수적인 거죠. 작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도 없고 숙제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작정 때문에 구속 필수적인 게 되는 거죠.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벌코프 조직신학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구원 계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정 때문에 뭐가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 게 나오는 거죠. 이 작정 때문에.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 계시를 주셔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에게 부여되어 있냐?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계시를 주셔야만 돼요. 왜? 건지셔야 되니까. 그런데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구원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이 구원 계시를 보존하셔야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 계시가 시간 안에서 주어졌으니까 변질되거나 곡해되거나 뒤집어지거나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그리고 계시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계시가 변질되거나 오해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신 계시를 그대로 보존하셔야만 됐습니다. 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 기록이죠. 그리고 이 기록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그린 그림을 보면 화살표와 이퀄 표시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긴 다 화살 표시입니다. 여기는 이퀄 표시입니다. 이 기록이 성경인 거죠. 물론 모든 특별 계시가 성경 안에 기록됐냐? 아닙니다. 모든 특별 계시가 성경 안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건 요한복음에서 잘 알려주시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거 다 기록할 수 없다. 만약에 기록하려면 이 땅에 책을 기록한 것을 놓을 공간도 없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다. 그러니까 모든 특별 계시를 성경에다가 기록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다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트가 얘기했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긍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모든 것들은 특별 계시고, 성경 안에는 특별 계시가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자, 이것이 계시에서 성경까지의 과정입니다. 제 첫 번째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존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가 변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시가 뒤집어지거나 누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존하시도록 하셨고, 이 보존의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기록이었습니다. 문자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생각해 보세요.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는 그 목적이 또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과정에 오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계시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계시를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에 역사된 것이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두 가지 방편으로 나타나요. 기록자와 그 다음에 기록의 내용으로 되는 거죠. 기록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기록의 내용에 성령께서 영감하시는 겁니다. 이 영감이라는 건 여러분 제 교환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는 건데, 건전하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영감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 여러분, 요거는 교환을 좀 잠깐 창조하겠습니다. 여러분 78쪽 한번 보십시오. 78쪽에 영감에 대한 정의가 찰스 하츠께 나오죠. 그 2번에 위에서부터 2번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찰스 하츠는 영감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무오한 전달을 위해 하나님의 기관들이 되게 한 어떤 선택된 사람들의 마음에 미치는 성령의 감화력, 여기 기관들이라는 건 성경 기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관. 그 다음에 A.A. 하츠하고 B.B. 워필드가 같이 쓴 영감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논문 쓸 때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도서관, 사이트의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구 프린스턴 ptsam.edu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프린스턴 신학교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 도서관을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도서관에 찾아 들어가면 1800년대 자료부터 지금의 자료까지 모든 책자가 PDF 파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 쓸 때 책을 거의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몇 권만 사고 거기서 다 출력했습니다. 거기 보면 찰스 하츠 조직 신학이 지금 우리 제 한국판으로는 그 앞에 부분만 번역이 돼 있고 뒤에 거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원절이 다 있어요. 찰스 하츠 것뿐만 아니라 프랜시스 튜레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아티클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엄청난 보화입니다. 엄청난 보화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성경을 쓰면서 거기에 모든 원전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인용했습니다. 뭐 번역판이 아니고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 책을 여기 각주 풋노트를 보시면 1800년대 책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 그 원전에 나와 있는 그 연도수입니다. 그걸 갖다 다 쓰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A.A. 하츠하고 B.B. 워필드가 쓴 영감이라는 그 아티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감을 하나님의 계속적인 감독 작업,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 기자가 이것을 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감독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워필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에 의해 신성한 저자들에게 미친 성령의 초자연적인 작용. 바빙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감을 계시의 기록을 이루는 성령의 특별한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저를 가르쳐 주신 서철원 교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받은 계시를 기록하도록 추진하고 충동함. 그러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기록자들을 영감하셨다. 그들의 지각을 조명하사 주신 계시를 바로 이해하게 하셨고 받은 계시를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게 하셨다. 또한 영감은 하나님께서 기록해야 될 모든 계시들의 개념을 주시되 대상들을 상응하게 해주시고 또 기록해야 될 모든 사상과 단어와 문장을 기록자들의 지성에 전달해 주신 것이다. 또 그렇게 기록하도록 기록자들의 의지를 시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감화대로 그들이 계시를 기록하였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시를 기록함에 있어서 주어진 계시가 원형대로 그리고 오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록자와 기록 내용을 감동하시고 감독하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영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감에 대한 정의가 끝났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잘 배웠듯이 영감을 어떻게 하셨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사무엘아, 다윗아, 마태야, 마가야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자, 제가 여기서 유기적 영감과 왜 단어적 영감이 모순이 되지 않는지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잠깐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는데 단어까지 되느냐? 성경의 내용이 영감되는 거죠. 어떻게 한 단어까지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단어까지 영감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영감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이 영감되는데 단어가 영감 안 될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단어라는 게 사상을 담고 있죠. 단어라는 게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사상이 영감됐는데 그걸 담고 있는 단어가 영감되어 있지 않다. 이건 얘기가 안 되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계시의 기록인데 기록은 단어로 기록됐잖아요. 단어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영감됐다면 단어가 당연히 영감돼야 되겠죠. 이 기록이 무오하다면 단어도 무오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이 오해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 받아쓰기하고 유기적 영감을 오해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에게 계시를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10개의 단어가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번부터 7번까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 기자가 내용을 적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에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8번, 9번, 10번 단어를 쓰면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의도가 변질돼요. 1번부터 7번까지의 단어에서 성경 기자가 자기의 지식, 유기적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의 정도, 또 그때 환경 다 사용해서 나는 1번 단어가 좋겠다, 2번 단어가 좋겠다, 3번 단어가 좋겠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런데 8번, 9번, 10번 단어를 선택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변질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거를 만약 기록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시가 변질된다. 여러분 유기적 영감과 단어 영감이 모순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받아 적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자로 하여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단어까지 영감하셨다는 것은 이 단어가 쓰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계시가 내용 자체가 틀려지니까.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유기적 영감과 단어 영감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독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지키셔서 오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신 거고 성경 기자들이 성경 계시를 바로 해석해서 바로 적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적습니다. 영감은 유기적으로 됐습니다. 유기적으로 됐고 영감의 범위는 단어까지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축자라는 말이 뭘 축자예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축자라는 게 뭐냐면 단어를 몰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힌트를 받은 게 여러분 예전에 이거 정말 여기에다가 쓸 예화는 아니지만 돼지 몰아본 거 기억나세요?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돼지 몰잖아요. 그러니까 몰아가면서 이 단어는 써도 돼요. 이 단어는 써도 돼요. 근데 이 단어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탁 치는 거죠. 이 단어는 안 돼. 네가 요 단어 중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네가 편한 단어 쓰되 이건 안 돼. 단어 영감. 그 다음에 일부가 아니라 영적인 내용만 영감됐다.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건 이건 영감 안 됐다. 여러분 성경의 일부가 영감 안 됐다면 성경이 영감 안 된 거예요. 성경의 영감은 전체가 영감됐다고 보든지 아니면 안 됐다고 봐야지 일부가 영감됐다. 그럼 여러분 말이 안 돼. 그럼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어 영감뿐만 아니라 전체 영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영감했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 이거죠. 이너런시, 무오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불오와 무오를 구별하는 책자도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논문에도 썼듯이 불오와 무로는 사실 말장난입니다. 오류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불오라는 거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항목을 정해놓고 바운더리,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놓고 이런 내용이 오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성경은 전부가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감됐기 때문에 그 기록의 결과가 뭐냐면 무오입니다. 저는 지금 해석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 위해서 이 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결과 무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오한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이냐? 아니죠. 원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성경 원본에 해당이 되는 교리입니다. 부프린스턴 신학자들도 이건 사본에 적용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원본에 적용되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생기죠. 신학적 질문이. 원본이 무오한 거와 지금 원본이 없이 우리는 사본만 갖고 있는데 그 원본의 무오성이 사본에 무슨 영향이 있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 강의를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구원 계시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게 웬간히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요. 인간 편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웬간히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 계시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존하셔야 됐어요. 그리고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성경이 원본입니다. 원본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본학에 대한 얘기나 이거는 제가 성경의 정경의 형성 과정 사본학 얘기 다 빼겠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원리적인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본을 주신 하나님이 그 원본의 내용을 상실했다? 원본을 주신 하나님이 그 원본의 내용을 보존 안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원본의 내용을 보존 안 하신 건 실수하신 건데 실수하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원본을 주신 하나님은 원본의 내용을 사본을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책자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웨인 구르뎀이 대표적으로 구르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이 성경 원본의 내용을 99% 다 발견했다. 찾아냈다. 나머지 나와 있는 그 1%조차도 그렇게 별 중요한 건 아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은 원본에 충실한 정도가 아니라 원본과 동일하다 그렇게 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오성의 교리와 영감 교리는 사본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원본이 영감됐고 원본이 무오합니다.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본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본에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본문 비평을 통해서
성경이 원본의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고 또 찾아낸 결과 99% 이상 지금 우리는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성경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은 원리적 무호성을 갖는다고 조직신학은 표현합니다. 원리적 무호성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이렇게 됐다 하는 거죠. 사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번역본이죠. 번역본은 얼마든지 사본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원본과 사본과 번역본에 대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감의 목적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영감의 목적은 2가지, 3가지, 4가지가 아닙니다. 영감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기록하는 과정에 오류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오류 방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어느 목사님이 했던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됐으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흔히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소위 영해 또는 이제 알레고리 해석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영감은 기록하는 과정에서의 성령의 역사지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실수예요. 영감은 기록하는 과정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기자들이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가 영감이지, 성경을 해석해내는 지금 우리에게 영감이 있느냐? 없지요. 있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7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면 영감의 목적은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치볼드 알렉산더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구프린스턴 신학자의 대표적인 이제 첫 주자죠. 성경의 영감과 성령의 조명을 설명하면서, 조명이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믿음을 발생시키는 성령의 역사이며, 영감은 성경 기자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진리를 확실히 오류 없이 전달하는 것이다. 바빙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영감은 역사적 계시로부터 성경에 이르기까지 다리를 놓는 것이며,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성령의 영감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은 성경으로부터 신학에 이르는 것까지죠.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다 그러면 해석할 때 말이 되지만, 영감받아서 해석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찰스 아치가 거기에 써놓은 내용을 한번 인용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자는 영감과 조명입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계시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며, 영감의 목적은 가르침에 있어서 무엇을 보장하는 것이다. 거기 가르침이라는 게 원전으로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계시를 얘기합니다. 이 계시가 기록되는 거죠. 자, 계시, 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의 무호성을 보장하는 거다. 즉, 영감됐기 때문에 계시의 기록이 무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그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 계시의 결과는 그 수납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고, 영감의 결과는 계시의 기록에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막는 것이다. 이들의, 지금 구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이 영감 교리는 너무너무 성경적이고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우리가 받아서 간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워필드는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영감이 성경 기자들을 전지한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기 기록하는 기자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감은 그 사람을 성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자를 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영감은 그로 하여금 완전하게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영감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유의, 무의, 정말로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거룩하다, 아니에요. 그래서 비비 워필드가 얘기하듯이 영감이 성경 기자들을 전지한 존재로 만드는 건 아니다.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냐하면 영감의 목적은 기록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영감이 원본에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성경 영감 교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유기적으로 영감됐다. 죄송합니다. 영감이란 뭐냐 하는 영감의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영감의 방식, 유기적으로 영감됐고, 그 다음에 영감의 범위, 단어도 영감되고 사상도 영감되고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영감됐다. 내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단어, 사상 전체가 다 영감됐다. 영감의 결과 성경이 오류가 없다. 이렇게 대략 성경의 영감 교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해석과 영감 교리를 연결해 보지요. 성경의 무오성, 요것과 성경 해석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과 성경 해석은 어떤 관계가 있냐? 여러분, 무오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내용은 없다는 말은 기록된 계시를 우리가 100% 믿도록 하는 거지, 이 무오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 해석해야 된다, 그건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80쪽을 보십시오. 80쪽에 보면 구프린스턴 신학자들이 그 챕터, 그러니까 4번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영감 교리 중 무오 교리와 해석학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구프린스턴 신학자들은 무오 교리가 특정한 성경 해석법의 채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무오 교리는 성경의 본문을 믿게 하는 것이지 성경의 본문의 해석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이죠. 성경이 오류가 없다, 본문이 오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성경의 영감 교리와 연관시켰을 때 어떤 영감 교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그건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무오는 특정한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됐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거기에 책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던 박형용 박사님께서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아주 기본적인 책자를 쓰셨는데 그 책자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이거 꼭 사서 이 책을 좀 보십시오.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나왔는데 매우 좋습니다. 아주 매우 좋습니다. 거기에 인용된 그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로 사용하여 기록하시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성품, 배경, 교육, 경험 정도 등을 무시하지 않고 사용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잘못 없게 기록하신 것이다. 유기적으로 영감됐지만 무오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본문 속에서 저자들 자신의 차이점과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유기적으로 영감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저자는 1번 단어를 썼고 어떤 저자는 7번 단어를 쓰고 어떤 저자는 4번 단어 쓴 겁니다.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본문 속에서 저자들 자신의 차이점과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저자의 사상이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저자의 뜻을 이해하려면 문맥에 비추어 사용된 용어의 뜻을 찾아내야 하지만 저자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저자의 문법이 우리의 문법이 되어야만 올바로 그의 뜻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연결해서 나오는 걸 보면 칼빈과 A.A. 하츠와 워필드와 그들의 주장을 보면 이런 겁니다. 유기적으로 영감됐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면서 인간의 특성이 있다. 이것을 비비 워필드는 어디에 비유했냐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에 비유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설명을
잠깐 추가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칼케톤 신조를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니케아 신조가 나오고 나서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두 내용은 같습니다. 니케아 신조를 수정한 게 콘스탄티노플 신조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어떤 사람은 그냥 니케아 신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니케아 신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케아 신조와 연결되는 콘스탄티노플 신조,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칼케톤 신조에서, 특별히 칼케톤 신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를 배우죠. 근데 제가 이거는 이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오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기회가 됐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종 어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이나 가끔 듣는 게 아니라 종종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농담 삼아 드리는데, 그분은 그걸 모르고 하시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이단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아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돼? 예, 거기까지는 100% 맞죠. 참 사람이시죠. 참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죠. 완전한 인간이시죠. 참된 신성, 참된 인간, 100% 하나님, 100% 인간 맞죠? 근데 목사님 그 다음이 틀려요. 뭐가 틀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인격이 있습니다. 이거 틀려요. 한 인격이에요. 만약에 인격이 둘이면 괴물이에요. 또 틀리시는 게 뭐냐면 이게 틀리세요. 한 인격 두 번 성결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지만 그는 인격이 하나여야 됩니다. 둘이면은 큰일 나요. 사위일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인성이 뭡니까? 아폴리나리우스 주의가 왜 이단이 됐냐면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신성. 아니죠. 인성이라는 게 영혼과 육체잖아요.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인간 영혼이라고요. 인간 육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영혼과 육체죠. 근데 육체는 인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은 신성.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왜 심각해지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닌 거죠. 이게 칼케톤 신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안 읽으시나 봐요. 이거 장로교 교리 같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정확히 나오는, 아주 문자적으로 딱 지켜서 나오는 건데, 설교하실 때 보면은 1인격 두 번 성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워필드는 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책이면서 100% 인간의 책이다. 이 성경은 100%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인간의 특성, 즉 저자의 특성이 100%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영감됐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인간의 특성이 10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영감됐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영감받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때 어떤 환경에서 썼고 어떤 단어를 썼고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감교리를 철저하게 믿었던 칼빈도 마찬가지고, 영감교리를 철저하게 믿었던 신학자일수록 성경을 영감받아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아니고 기도 많이 해갖고 이게 무슨 뜻이겠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이 말 해석해,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살핀 거죠. 길이라는 단어, 길.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이 5개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 맞죠? 도로. 그 다음에 내 인생 길 그랬을 때 길은 뭐가 됩니까? 히스토리가 됩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되겠죠. 그때 길이 내 인생 길. 야, 사람이 그런 길을 가면 되냐? 할 때 길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나 도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길은 이거지? 할 때 그 길은 수단입니다.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길은 요거야.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잘 등장하지 않지만 가수 길씨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길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보세요. 걸어 다니는 길, 내 인생길, 그 다음에 사람이 지켜야 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길,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이나 방법인 길, 가수길도 있습니다.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단어의 뜻이 하나로 픽스됩니다. 야 임마, 너 사람이 그런 길을 가면 되냐? 할 때 길은 두 가지의 뜻도 세 가지의 뜻도 아니라 딱 하나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문장 속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 문장은 반드시 문맥 속에서 해석돼야 되고, 그 문맥은 반드시 그 문맥이 포함하고 있는 성경에서 해석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라는 말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만 찾아갖고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중심으로 해석하되 그 단어는 반드시 문장 안에서, 문장은 반드시 문맥 안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당연히 역사하고 동떨어질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문장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과 그 문장이, 그 문맥이,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 역사적 상황을 안 볼 수 없죠. 그래서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성경의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기적으로 성경이 영감된 성경이 무오하다는 믿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요거 지우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84쪽입니다. 84쪽입니다. 거기 보면 성경의 기본적인 그 해석의 기본 원리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제1번에 성경 해석에 앞서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그 뜻은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박형영 박사님도 이 주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프랜시스 뚜레틴이 그 얘기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넷째 줄에 그렇게 썼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불확실함과 모호함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아니며 어떤 구절이든 필수적인 의미는 하나이고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에 여러 의미를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0쪽에 가면 50쪽이래요. 85페이지 풋노트 50번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제가 해석을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문법적 해석은 문자주의 해석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자, 저를 좀 주목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어 중심으로, 문자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말과 문자주의 해석,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문자 해석, 문법적, 역사적 해석은 건전한 우리 전통적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문자주의 해석은 이단이 쓰는 겁니다. 이단이.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은 목회에 너무너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강을 다른 데 가서 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낮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20년 정도 했다고 가정해 보죠. 20년 정도를 교회 주일 날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그럼 이분은 52주를 나오겠죠. 주일 날만 나오니까요. 52주 나오고 설교 시간을 30분으로 평균 잡으면 52주 곱하기 30하면 이분이 성경을 듣는 내용이, 이제 말씀을 듣는 내용이 시간이 나올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10년 넘게 집사로 활동하시던 분이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한 분인데 넘어갔어요. 지금은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지만 예전에는 여호와의 증인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들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서 또 그들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교인들을 경계할 때 이렇게 용어를 쓰시죠.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꼭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성경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오니까 성경만 얘기한대요.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얘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지느냐? 바로 문자주의 해석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 해석할 때, 그 전도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매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문장만 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매님,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여기 나오죠. 이 음부라는 단어 나오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꼭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단에 넘어갈 때 거기에 넘어갑니다. 맞구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예화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구나. 자매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기 음부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음부 나오죠. 단어와 단어만 연결합니다. 단어와 단어만.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나 문맥 싹 무시하고 단어와 단어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매개념 오류가 되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죄인은 감옥 갑니다. 죄인은 감옥 갑니다.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 감옥 갑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나오는 죄인과 두 번째 나오는 죄인이 단어는 똑같은데 개념이 다른 거죠. 이게 매개념 오류의 법칙, 매개념 오류의 그 내용이잖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개념이 오류가 되기 때문에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생기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그거예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다른 내용이거든요. 문장과 문맥에서 전혀 다른 내용인데 문자주의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죠. 걔네들이 여기 보십시오. 이 단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에는 페이지 수가 옆에 다 적혀 있습니다. 요거 다음에 몇 페이지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를 기가 막히게 연결합니다. 단어만 연결해요. 자,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 쪽에서 봤을 때, 넘어가는 이단에 속는 사람 표현해 봤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의 다른 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가니까 성경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뭘 안 가르쳐 주신 거냐면 이 중요한 걸 이걸 빼먹은 거죠. 제가 이단을 전도했던 제 개인적인 체험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된 얘기인데요. 길거리에서 제가 노방에서 전도를 좀 했거든요. 꽤 오랫동안 전도를 하면서 저는 전도도 조직신학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공이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진짜로 조직신학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자매가 와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워치타워래요.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이 파수대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매님, 제가 여기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자매님 개인적으로 만날 테니까 전화번호하고 집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전도 활동을 다 끝냈어요. 저는 그 자매하고 약속했으니까 그 자매 집을 그 받은 주소대로 가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할렐루야, 그 자매가 없어요. 저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거 만나갖고 또 괜히 딱 돌아서는데 그 자매가 저쪽에서 와요. 이름도 잊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 자매 집에 들어갔어요. 자매님, 자매님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저는 기독교인인데 여호와의 증인 입장에서 뭐가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다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왔던 질문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부터 나오겠습니까? 삼위일체부터 나오죠. 제 전공인데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자매가 뭐라냐면 아버지하고 어떻게 아들하고 어떻게 성령이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달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다르다는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잖아요. 제가 이 설명했어요. 이 설명했다고. 우리 다 많이 보신 겁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면 위격은 구별됩니다. 위격은 구별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삼위일체 교리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기독교가 가리키는 삼위일체는 위격은 동등하지만 동일한 게 아닙니다. 이게 동일, 이건 동등 구별. 그래서 본체라는 말을 실체라는 표현도 쓰고 본질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제가 석사 논문이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매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실체, 본체가 같습니다. 동일이라는 말과 하나라는 말은 본체와 연결되고요. 위격과 연결될 때는 동일이 아니라 동등과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이 각각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의 위격은 구별됩니다. 동등하지만 구별됩니다. 그러면서 위격의 구별과 본체의 일치, 본질의 일치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이 왜 지옥을 이렇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소울과 하데스 왜 이렇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그 자매님한테 또 풀어드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결론적으로 제 앞에서 그가 갖고 있던 전체 여호와의 증인 책자를 전체 제 앞에 다 내려놓고 저하고 같이 소위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나와서 등록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매를 저희 교회에 등록시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 해석법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자매님. 자매님은 지금 전혀 아무 개념 없이 단어와 단어만 연결하니까 그딴 식으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에서는 지들이 원하는 목표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단어와 단어만 연결하니까 그렇게 돼요. 이거를 성경 문자주의, 다른 용어 쓸 수도 있겠지만 성경 문자주의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문법적, 역사적. 우리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석하되 단어는 반드시 문장과 문맥 안에서 봐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라도 여러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듬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결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만 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성경은 장르별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해석하는 장르별로 이것들은 제가 다뤄야 될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다뤄야 될 것은 아까 동그라미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어의 뜻은 하나다.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따라서 우리가 그 문장은 단어의 뜻은 반드시 문장과 문맥 안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고요. 우리가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땐 다른 부분을 찾아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은 다른 여느 책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규칙대로 해야 된다. 비유는 비유대로, 동사는 동사대로, 명사는 명사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또다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비유를 또다시 해석하는 분.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비유를 또다시 푸는 분들이 있어요. 비유의 목적은 딱 한 가지죠. 비유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선하시지만 예수님 사용하시는 의미가 있었죠. 자, 어쨌든 선하다는 말을 인간한테 잘 안 붙이거든요. 안 붙여야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흔히 붙이는데 저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 비유.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예전에 우리 고대 교부 시대 때 아시겠지만 오리겐 또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도 옛날에 그랬죠. 이 얼마나 거기다 해석을 많이 붙였습니까? 그래서 뭐 기름은 뭘 가리키고 주막은 뭘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거는 뭘 가리키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해석은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주어진 거죠. 사랑해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걸 또다시 풀어낸다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거기 4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의 세 번째 줄, 특히 비유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가르친다. 하나의 비유가 여러 가지 영적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비유는 핵심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보통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요소와 부수적인 요소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비유를 만약에 또다시 해석한다면 이는 비유가 주어진 목적을 간과하는 것이다. 박형영 박사님, 서철원 교수님과 박 박사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0, 각주 58번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 한번 보십시오. 전혀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도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6번째 역사적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 짓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시작할 때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또는 영적으로 영감받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시작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했을 때 영감이란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단순한 감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감은 계시를 기록하는 저자 또는 기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이해하고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감독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따라서 이 영감은 오늘날 목회자나 신자가 성경을 읽을 때 주어지는 성령의 조명과는 다른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받는 성령의 감동과도 다른 것이다. 영감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선지자, 사도 또는 기록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임한 성령의 사역이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영감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은 영감 교리에서 볼 때 옳지 않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를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다. 즉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성품, 지식, 사상, 언어, 능력, 경험 등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또 성경 저자로 하여금 역사의 상황 속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따라서 성경은 주어진 본문의 단어와 문맥과 저자의 의도와 목적과 시대와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다. 따라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 역시 옳지 않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기 때문에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영감은 성령의 기록 과정에서의 역사이며 성경의 해석 과정에서의 역사가 아니다. 기록된 말씀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영감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영감의 목적은 말씀에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강의 마쳤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새로운 것을 교인에게 전달하려는 유혹을 우리 설교자들은 대부분 받습니다. 어제하고 지난번에 설교하고 다르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찾다가 성경을 종종 영해하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더라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복음은 또 들어도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성경의 영감과 또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를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영감 교리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지혜를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부족한 지식을 주님께서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